사람의 만에서 나보지 않으니 이제 성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불량단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단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충만하게 적용되어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은 성막 9번째 시간 분향단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입니다. 분향단인데 우리 먼저 늘 했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성막의 구조는 동쪽에 문 하나 있죠. 여기가 문입니다. 문이고 울타리가 쫙 쳐져져 있는데 울타리 높이가 한 2m 돼요. 상당히 이제 높은 높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고 짐승도 잘 못 들어오겠죠. 여기에 동쪽에만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아주 넓은 출입문이 있고 이 모든 문들은 다 커튼입니다. 커튼. 누구든지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힘들어서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문이 있는데 커튼입니다. 여기도 문이 커튼입니다. 다 커튼입니다.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자, 문을 통과해서 또 들어오면 등잔대,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번향단이 있습니다. 또 번향단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의 뚜껑은 뭐라고요? 시은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바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 왕자가 바로 시은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9번째까지 한번 쭉 볼게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계속 까먹으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자꾸 까먹어요. 반복해야지 새롭게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막을 다루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모세한테.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료조차도 이 재료를 쓰라. 어떤 모양으로 해라. 다 지정하셨어요. 결국 인간 사이의 절대 윤리와 절대 도덕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변하는 윤리가 있어요. 변하는 도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옳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냐. 또 한계가 없는 것, 제한 없는 윤리가 아닌 윤리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죠. 구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또 다섯 번째는 번제단을 다루었는데 번제단은 짐승을 죽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짐승을 죽여가면서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번제단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죽이셨다.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다. 도리어 사랑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물두멍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루는데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환경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고 또 다르게 또 발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본성, 바로 죄인된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등잔대,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빛을 비춘다.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떡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우리는
지금도 자연의 섭리와 과학을 거스리는, 과학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얘기했듯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과학 법칙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섭리와 과학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분향단의 모양입니다. 뿔이 4개 있어요. 뿔이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또 정사각형. 번제단도 정사각형이죠.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여러분, 뿔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자, 어떤 능력을 뜻하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부터 볼게요.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30장입니다. 30장. 30장. 먼저 조각목으로 만든다. 조각목 만들어서 뭘 입힐까요? 순검을 입히죠. 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검으로 입힌 것이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것 중에 바로 직전에 다루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8번째, 떡상이죠.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검을 입혔죠. 번제에 다른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선을 입혔습니다. 노선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죠. 검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조각목은 평범한 우리의 사람, 죄인된 우리, 바로 인간을 뜻하고, 인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바로 우리 기도를 뜻합니다.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향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음 이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양쪽에 2개, 총 4개 만들어서 또 막대기를 2개 만들어서 이동할 때 그 막대기를 쓰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 때, 아침에는 등잔대를 이렇게 기름도 채우고 또 재도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등잔대에 재가 있을 거니까 저녁에는 또 기름도 채우고 또 하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등잔대, 금등대를 손질할 때 그때 향을 피워라. 그래서 향이 계속 피워지게 해야 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 피워져야 돼요. 근데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정하신 그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보면 얘기하고 있죠. 자, 분향단은 여기 제가 실수로 번제단 넣었는데 번제단은 노스를 입혔죠. 분향단과 떡상은 검으로 입혔습니다.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뭐냐면 상술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정사각형입니다. 자, 뿔은 바로 능력을 뜻합니다. 번제단도 4개의 뿔이 있는데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라면 분향단은 기도 응답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뜻합니다. 또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피어 올려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피어 오르는 건데 아침과 저녁에 좀 더 불태우라는 거예요. 계속 향을 피웁니다. 네. 결국 아침에 시작과 마무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를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이게 적용되는 거죠. 자, 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로 만들어야 했는데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타인을 용서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과학도 없고 의술도 없으니까 기도해서 병을 낫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지금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에도 기적은 없었고 지금도 기적은 없다. 우연이다, 우연.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기도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결코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오해가 우리한테 있어요.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은 죄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죠. 불신자들이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을 다스리더, 요가나 이런 마음을 다스리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에서 나오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어떤 이제 기사를 캡처했는데, 뭐 아무래도 얼굴 마비가 안 나왔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26년 만에 응답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또 지금도 아이들은, 어떤 선교지 아이들은 기적을 꿈꾸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살 충동 느끼던 이란 여성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개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픔에 공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소위 지금은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아닙니다. 감정의 시대입니다. 이성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 마약 중독자가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세상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또 실패자가 성공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세상에 교회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이성적이라면. 근데 이성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는 싫다. 기독교는 싫다. 성경은 싫다. 예수는 싫다. 싫은 이유도 없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어떨까요? 또 종교를 떠나서 일반 기업이나 조직은 어떨까요? 과연 교회보다 나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교회가 가장 인간적이고 평등하고 따뜻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고칠 것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마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는 지금도 계속돼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정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드립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돌파내게 해주십시오. 문제 앞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